우리 오늘 새시대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며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양육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전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내보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권능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또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함께 나누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보내셨으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영적인 일을 행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들이 예수께로 다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그 일을 행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사이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아마도 집에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가정도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에 파송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직장도 이 사회 모든 곳곳이 다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모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또 모여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는 이 영적 사이클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교회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는 곳,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이 교회가 영적인 베이스 캠프, 영적인 충전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벌써 주일이 돌아왔나, 또 교회 가야 될 시간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영적 사이클이 지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가서 충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나가는 것이 이미 마음에서 부담이 되고 싫어졌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순환의 사이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나 회복받고 싶고 충전을 받고 싶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스로 영적인 사이클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그 영이 영적 사이클에 작동되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그 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귀찮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빨리 나아가고 싶고 빨리 충전을 받고 싶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자리에 빨리 나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가야 되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충전을 받고 힘을 얻는 자리로 생각을 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사이클은 지금 굉장히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파송을 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교회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사이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직장으로 나아갔을 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는 게 귀찮게 느껴집니까? 아, 집에 가기 싫다. 집에 언제 내가 또 들어가야 되나? 이 직장에서 더 열심히 난 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안 드시잖아요. 12시만 지나면 밥 먹고 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빨리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충전을 받고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싶어서 빨리 교회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훈련이 제자들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보내시고 또 모이고 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 다시 모이는 이 모든 일련의 사이클이 바로 영적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이 문 입구에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또 직장과 사회 가운데에서 열심히 또 살고 또 그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뜯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물어뜯고 또 주님 믿는다고 물어뜯고 조금만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어뜯고 그런 세상 곳에서 치열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다시 주님에게 곁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묻은 그 먼지도 털어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영적인 교회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 정말 두 팔별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 등을 두드려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잘하고 오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며 내가 빨리 교회에 가서 주님 만나고 힘을 얻고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다시 주님으로 돌아오는 이 사이클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정에서 세상으로 출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다시 내가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그 일련의 과정을 또 마치고 교회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 무엇을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곳에서 또 생활할 때 필요한 돈을 주시고 뭐 차비나 식비나 이런 돈을 챙겨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귀신 자체가 생긴 게 아주 더럽게 생기고 아주 지저분하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귀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영을 더럽히는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여러분들의 영을 굉장히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밀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깨끗했던 영,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었던 영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이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짓고 어지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런 악한 영들을 자주 맞닥뜨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악한 영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자주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악된 것을 심겨주는 것도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만 살았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또 넘어지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아, 더러운 귀신이 또 나를 넘어뜨렸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신다면 내 주위에 근처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스스로 그냥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조차도 사실은 사탄이 그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근처에 이 사탄이 가까이에 있었고 다윗을 늘 항상 흔들려고 했던 그 존재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남을 무시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죄악들이 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흔드는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그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한 가지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그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능을 발휘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생각이 나고 죄악된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또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여러분들 사용해 보십시오.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 앞에서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정을 흔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어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다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나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그 권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이제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보았던 그 다윗을 충동시키고 가룟 유다를 충동시켰던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들을 제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야 될 것과 그리고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가야 될 것 중에서는 지팡이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의 신발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벌의 옷을 입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져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팡이가 뭐 그렇게 필요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나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지팡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보호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팡이를 가지란 말인가 가지지 말란 말인가 우리가 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혹시 지팡이가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지팡이가 부러질 수도 있어서 여분의 지팡이 하나 더 챙기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냥 하나만 네가 원래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 하나 가져가면 되고 네가 원래 신고 있었던 그 신발 신고 가면 되고 네가 원래 입고 있었던 그 옷 입고 가면 된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벌의 옷 하나 더 챙기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신발 하나 더 챙기고 지팡이 하나 더 챙기고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나가라.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돈 가져가지 말라. 그 외에 뭐 주머니나 뭐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결코 굶주리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 만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도와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를 치러러 나가는데 결코 너희들을 무너지게 만드시지 않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마라. 그냥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 보면서 복음 전하지 마라. 혹시 돈이 많고 권력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자이든 권력자든 사람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혹시 복음을 전하되 만약에 그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저 사람 전도할 수 있었는데, 내가 사회적 위치가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전도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았나. 여러분들 이런 낙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절대 네 잘못 아니다.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결코 네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기에 대해 결과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 치유와 권능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한번 해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이 제자들도 생각했을 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많은 귀신이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해봤더니 귀신들이 쫓아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막 기뻐가지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더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권능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신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악한 영들의 그 지역은 점점 빼앗길 것이고 우리가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또 혹시 마음에 지치고 힘듦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적 사이클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친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영적 전투를 치르는 치열한 곳이고 오직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큰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충전을 받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며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러운 귀신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게 하시고 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회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